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죠. 예, 세월호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앞에 분들에게 2년 전 그날은 가슴 먹먹한 날이었고, 어제도 참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렇게 그날에 또 국민들 가슴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2주기를 앞두고 이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또 수요일 날에 함께 모여서 유가족들과 더불어서 수요 예배를 좀 드렸는데, 저는 이제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예배에서 이제 청파교회 그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세월호 사고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나름 잘 설명해 주신 듯 하여서 설교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좀 전해봅니다. 세월호 참사는 탐욕스러운 또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탐욕이 빚어낸 참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조 책임을 감기한 국가 기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진상은 속속들이 파헤쳐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건을 망각의 강물 속에 띄어보내고 싶겠지만 그 일이 이 땅에서 다시 결실이 없이 그냥 쓰러지지 않도록 치열한 기억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셨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비틀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다시는 그들을 산자의 땅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의미 있는 죽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의미 있게 바꾸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죽음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다시는 그런 억울하고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귀한 말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세월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때로는 아픈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고자 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은 수많은 여러 가지 사고 중에서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김기성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세월은 물질을 이렇게 숭상하고 탐욕에 물든 이 땅 가운데 어쩌면은 언젠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을 그 아이들이 겪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참담한 사건 앞에서 어떤 정부의 모습들, 또 관계기관의 모습들도, 언론의 모습들도 드러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교회의 모습이 그런 민낯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의 모습은 참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적실했던 그 세월호 가족들조차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리고 70% 이상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국 교회에다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그 외에 이제 교회가 자성하는 목소들이 더 높아져서 이제는 많은 가족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의른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아직도 자식이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억하면서 그들을 기억해주고 또 울어주는 곳, 특별히 또 우리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명의 미수습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단지 안전사회를 위해서 법제화하고 안전기구를 설치하는 것만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세월의 사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김기성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만연되어 있는 만몬주의, 물질 숭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탐욕에 물들어버렸던 이 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돈 좀 벌겠다고 안전을 무시하고 그런 불법함에서 돈 앞에서 눈 감아주고 있는 형태뿐만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땅의 모습들은 어쩌면은 만몬주의에 물들어버렸던 이 땅의 현실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아픔의 사건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든지 같이 이루하고자 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2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망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참 어쩌면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앞에서 팽배했던 이 땅의 우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호 아이들이 사디찬 바다에서 죽어간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죽음으로 다시 한번 이루게 할 줄 믿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월을 통하여서 경고하신 그런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를 맞추면서 좀 담대하게 이 말씀을 또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기원전 600년 전에 유대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벽을 다 무너뜨렸고 왕국의 보물들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그 젊은이와 귀족들, 정말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리고 늙은이와 장애가 있는 자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조국의 현실을 목도한 에스겔이 아마도 이제 세월호 가족들도 품게 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이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라고 어쩌면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있는 에스겔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의 손을 이끌고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또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죽은 뼈들이 가득 차 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렸던, 뼈가 가득하였던 지금 골짜기에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즉 이 마른 뼈들인데 네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너의 능력과 지식으로 네가 지금 살려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당연히 못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인지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한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린뼈와 같은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에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죽었던 영혼이지만 다시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생의, 이 소망의 메시지가 먼저는 세월호 가족들 가운데 이 슬픈 마음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도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무너진 한국교회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가족 회복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었어도 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이 살아야지, 가정이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 또 교회가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이 가운데 선포될 때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있는데요, 오늘은 답을 다 줘버렸어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살려낸다는 것이죠. 예, 그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오르고 그래서 피부가 덮여지고 사람의 모양이 이루어지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 그렇게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능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둡고 혼탕한 땅에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땅을 만들고 말씀으로 풀과 나무와 꽃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로 말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권능이 오늘 많은 뼈에게 임하게 되니까 다시 창조하여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오면서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의학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시고 그 마른 뼈에들을 지금 말씀해 주셔서 다시 살리시면 될 걸 굳이 에스겔을 그렇게 무서운 그냥 해골골짜기 인도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도해 가서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하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살아나야 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생각해 보아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해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께만 있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이고 그 능력의 말씀을 너희들도 이루어라 그리고 선포하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해 가라는 것이겠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말씀을 우리가 창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꽃피는 이 봄날에 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꽃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라고 감탄해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아름답게 우리가 창조해 가지만 그냥 꽃을 보면서도 아유 이 꽃가루 날리겠네 아유 정말 싫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정말 싫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특별히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씀으로 창조되어 갑니다.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죽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때로는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걷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 안에는 말이 있습니다. 말. 어느 시골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시골에 한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을 믿지만 입술이 좀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말마다 항상 험한 말을 하고 다니는 이런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제 남편이 논에 가고 이 어머니는 이제 부엌에 있었는데 방에서 큰 아이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엄마, 아기가 또 오줌 쌌어. 막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소리치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지겨워 이 썩을 놈의 새끼.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고추냥 확 잘라버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자마자 방에서 갑자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뛰어들어가 봤더니 큰아이가 가위를 들고 있고 아기는 피범벅이 되어 있던 이야기. 물론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던지는 말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죽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좀 보면은 저주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내뱉습니까? 이 빌어먹을 놈아, 나가 뒤져라, 죽어라도 아니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왜 너를 태어나고 미역국 먹었는지 몰라,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자녀가 병들고요, 우리 남편과 우리 부부가 병들어 가고요,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죽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려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중간에 이 글도 있지만 그 미국의 여성 작가로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기도 하였고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하였고 또한 또 퓰리처상이라고 아주 위대한 상을 동시에 석권했던 최초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펄 버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중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중국인보다도 중국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되기도 하였지만, 사실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펄이 뭐죠? 진주잖아요. 해가지고 이름은 박진주라고 해서 특별히 부천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고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복지 활동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을 써가지고 오후 예배 때 잠깐 보여주고 싶은데 맨날 영상 틀면 오늘 식상하실 것 같아서 오늘 시간에 틀지는 않지만, 어쨌든 참 한국 땅에도 아니면 세계에도 문학적으로도 참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 펄벅인데, 이분이 왜 그렇게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필출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보니까, 늘 항상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을 썼는데, 그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를 따라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미지의 대륙이었던 당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본국과 교통 완전히 두절되고 아무런 연락도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상상하듯이 100여 년 전에 그 땅, 중국 땅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굶주림과 많은 위협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이 부부 사이에서 7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그랬지만, 그 선교사들 중에서도, 아이들 중에서도, 7 아이들 중에서도 4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품속에서 병으로서 여러 가지 사고로서 숨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암담할 수 있고 지옥과 같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 펄벅이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 자녀를 키우렸던 그 상황에서 표자를 키워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런 책에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밑에다가 적어놓기도 했지만, 말씀 노트에 적어놓기도 했지만 이렇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들의 방에서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시곤 한다. 어쩌면 지금 이 펄벅 어머니의 삶은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에 있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자신의 삶도 살아나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 펄벅, 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어쩌면 상처 많이 맞고 어려움 가운데 살할 수밖에 없던 이 사람이었지만,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이 자녀가 살아났고, 뿐만 아니라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정의 메시지를 붙들면서 살아나리라 하여 상황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께의 말씀, 너희가 살아나가는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대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하겠지만, 또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여러분들 아내에게도. 그냥 물론 살아보시면 아니면 살다 오면은 정말 그냥 뼈 같잖아요.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고 딱딱하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도대체 나에게 어떤 생기도 주지 않고 즐거움도 주지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뼈에게요,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특별히 자녀들의 머리에다 손을 얻으시고, 우리 부모로서,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하신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 잘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마른 뼈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리셨습니다. 생기로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무엇이 들어갈 때요?
생기가 들어갈 때,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누하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14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영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루하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생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골짜기에 가득하였던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다시 붙고 살아나게 되었고, 그것도 그냥 겨우 산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주의 말씀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정말 생기 있는 그런 군대가 재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은 생기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럼 나는 그저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빌리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지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생기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영일까? 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일까? 한 걸음만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에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들고 있는 자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모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사춘기 어때요? 뭐 안 겪어보면 모르겠죠. 아시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됩니까? 저 또한 이제 뭐 사춘기 아이들을 좀 이해해보고자 하지만 정말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말들을 하시지만 어떻게 조언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뭐 힘드시겠네요 라고 그렇게 공감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좀 사춘기 아이들이 어떻게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 이 사춘기가 도대체 뭐야 한번 좀 이렇게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시 조언을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이제 조사를 해보고 좀 강의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광교 기지국현 교회 이제 청소년 사역으로 되게 유명하신 우리 김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강의를 좀 듣게 되었는데, 그분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정말 대단한 위로를 제가 먼저 얻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하고자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물론 여러분들은 뭐 알 수 없겠지만 남자가 보기에는 도대체 여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게 여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짬뽕해보면 인간 우리의 사랑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가장 최대 어려운 난제가 뭐냐? 난제 중에 난제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을 두고 있는 부모, 제가 그렇잖아요. 또 어려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주 마른 뼈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인 것이죠. 물론 이제 지나신 분들은 이렇게 잘 이제 통과하셨지만 어쨌든 이 사춘기를 보면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통하여서 말하는 것은 그냥 보내지 말, 시간이 가면 흘려보내면 그냥 사춘기 다 지나간다 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춘기는 인생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 성인이 이게 사춘기를 잘 겪어야지 성인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사춘기를 잘 겪지 못하면 성인이 되더라도 성인이 아니라 성인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성인 아이가 되면 아이의 모습처럼 때로는 쓸데없는 일에 고집을 피우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여전히 아이같이 땡깡만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 그러면서 자기의 삶도 불행하고 또 다시 자기의 가족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춘기를 아주 잘 보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춘기를 잘 보내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걸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듣게 되었던 거 뭐냐면, 사춘기를 이제 잘 보내게 하려면 뭐
다 뭐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해당 사항들이 몇 분 많이 계세요. 미리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 아직 사춘기 겪지 않은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네,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춘기는 부모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사실 아이에게도 되게 힘든 시간이거든요.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근데 그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와의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부모하고 자주 놀아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놀아줘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 어릴 적에, 특히 초등학교 때 열심히 아이들과 놀아줘야지. 그런 좋았던 기억들, 부모님과의 좋았던 기억들을 통하여서 그 부모님의 따뜻한 존재감이 마음 가운데 있고, 그래서 성이 된다는 것은 부모와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 잘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지 못하면 이게 떨어져도요 계속 부모에게 매달려 있는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들고 와서 이제 수요일 날에 우리 선거 날이기도 했는데, 주말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뭐 함께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날이라도 뭘 해야겠다 뭐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일찍 하고 뭐 이제 오후에 애들 데리고 오궁 가가지고 꽃놀이 하고 뭐 잔디밭에서 같이 뭐 돗자리 펴놓고 치킨도 시켜 먹고 막 운동도 하고 있는데 아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좀 같이 데리고 나갔으면, 주일날이지만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오후에 같이 나가서 그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하면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런 놀이를 할 때 아이들과 좋은 추억들을 가져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왼손이 한 일, 아이들에게는 오른손도 알게 해야 돼요. 아주 생색을 내줘야 돼요. 모른 척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내가 너희들과 놀아줬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사진이 좋아요. 사진. 그래서 사진을 저는 많이 그랬거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면은요, 행복한 그 가정에 보면은 항상 어떻게 해요? 아이들과 부모들과 함께 있는 놀았던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가정들은 왠지 없어요. 꼭 중요해요. 하여튼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지 맞은 겁니다, 오늘.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힘든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 앞에서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존재의 근원이 되는, 자기의 마음에 뭔가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 아버지, 엄마의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겨져 있을 때 그를 통하여서 그를 힘을 얻고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막 물질을 주고 막 풍족하게 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주고 뭐 메이크업 지켜준다고 그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마음 가운데 그 존재의 근원은 그 부모님의 기억, 부모님과의 그런 소중한 만남들이 아주 그 영혼에게 가장 살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코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는 부모의 존재이겠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보다도 소중한 게 뭐예요? 마음이 살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살아낼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리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이 본문을 기록해 놨는데 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 받은 사람은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게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라고 못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향하여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렇게 못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부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저희 아내가 부럽거든요. 그냥 지금도 그냥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못 불러요. 저희 아버지를 향하여서. 또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어쨌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향하여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함부로 아빠라고 못 부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더 이어서 8장 32절에 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추억을 갖게 하십니까? 뭐라고 하면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던 사랑이 무엇이냐? 내가 그냥 봤을 때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니 그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만큼 나를 아껴주셨다. 그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들이 가운데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모든 일이 닥칠지라도,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사망과 권세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냥 높음과 기쁨과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이 겹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않냐고, 머머지지 않냐고 그 모든 일을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에도 그렇게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족의 영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먼저 정말 부모님으로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하나님과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감격하여 살아갈 때 우리 가족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제 세월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왜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못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은 그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날라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그런 모진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때 그 심령에 살아나게 되고 또한 우리 심령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달라 비틀어버린 그런 딱딱한 현실 가운데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도 그렇게 깨어지고 상처와 여러 가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 앞에 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족들이, 너 자신이 이 나라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너희가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나십시오.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예수께를 골짜기에서 마주하였던 마른 뼈,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서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른 뼈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또 가족들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우리 영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태어나여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리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리라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 주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역사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불 들어주셔서 우리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 이웃
모습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심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